우리 대한민국의 인구수가 5천만이라고 하는데 우리 5천만 중에 기독교가 1,000만이 안 된다 그래요. 이제 1,000만이 안 되는 기독교인 중에 말씀에 딱 서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그렇게 많지를 않은 것 같아요. 당신 종교가 뭡니까? 물으면요. 예,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에요. 종교는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자체는 이방인과 똑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날씨가 따뜻하다 해도 겨울은 겨울입니다. 아무리 좋은 날씨가 온다 그래도 변덕스러운 날씨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 흘러가지만은 시대에 따라서 많이 변하고 혼란스럽게 되고 풍랑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제가 아까 식사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요. 율법이 오게 되는 범죄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에 율법이 없었어요. 율법을 받으러 갔을 때에 이 애굽 사람의 하는 행동들, 그 습관들 다 떨어버리고 나오지 않고요. 애굽의 우상 숭배하는 걸 다 이미 몸에 느끼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인도엔 신을 만들어 달라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10가지 계명을 새겨주면서 첫째, 둘째, 셋째 계명은요. 나 외에 어떤 신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기도 말라고 아예 법으로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은 얼마나 대노했는지요. 저기에 가담하지 않은 자 나오라. 레위인들이 나와가지고 칼을 차라. 다 죽여버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는요. 그렇게 무섭습니다. 우상 숭배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10가지 계명 중에 딱 첫째, 둘째, 셋째 계명은요.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이런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신을 어떻게 해요? 저희들은 우상은 은과 금이요 입힌 것이요 사람의 수공업이다. 저희들도 저희 할머니가 참 불교를 정성스럽게 섬겼습니다. 이거는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딱 주님을 영접하는 그날 그 시간부터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수공업, 우상 숭배하는 건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수공업 뭡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수공업이 뭡니까? 뭐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물건이 무슨 물건입니까? 부채 아닙니까? 부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이런 우상을 섬겼습니다. 코가 있어도 냄새도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도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고 목구멍으로 소리도 내지 못하고 이걸 만들어 놓고 복달라 명달라 섬기다가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됐죠. 이것 보면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우상숭배예요. 골로새서 보면 탐심도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없다고 못을 박아놓고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험한 광야길을 쭉 걸어오면서 이제 가나안이 보이는,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에 딱 와가지고요, 아직도 안 죽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12정탐꾼을 가나안에 다 일일이 탐지하라고 보냈는데 10정탐꾼은 완전히 허당이에요. 인간 생각으로 둘러봤다. 그런데 딱 하나님 편의 선자가 그렇게 소수예요. 요호수아 갈렙뿐이었어요. 저거는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다. 들어가자. 그 열 지파는 우리 저기 들어갔다가는 다 죽게 생겼다. 네피림이 거대한 장군 같은데 그 억세고 강한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가 왔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10사람 말을 다 듣습니다. 10사람 말을요. 뭐 어느 지파 할 것도 없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그 땅을 둘러보고 와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그 땅에 보러 들어갈 자격이 전혀 없다고 하나님이 결정을 지었습니다. 애굽에 물을 먹은 이 사람들 광야에 다 쓰러뜨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0세 이상은요, 이거는 착하고 순하고 이거 가리지 않고 나이를 딱 잣대를 껐습니다. 그 밑으로는 애굽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은 살려주지만 애굽에서 쩔은 저 사람들요, 우상 숭배하는 것 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 보고 다 몸에 쩔은 그들은 광야에 다 쓰러뜨리겠다고 하나님이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의 공동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 이제까지 와가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가나안 땅 앞에. 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저 가나안 땅 보이는 그곳에서 아직도 하나님께서 정의 안 한 자들이 있습니다. 미끼를 뭘 던졌습니까? 젊은 세대들에게는 미인계를 넣었고요, 나이 든 자들에게는 우상의 점을 먹였습니다. 거기서 싹 걸리던 사람들 정리합니다. 여러분, 모압 평지까지 이제 가나안이 보이는 저기까지 왔다면요, 우리 주위에는요 별 발목을 잡는 시험들이 많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6,000년 역사를 막 종지부를 찍는 여기까지 와가지고요, 오늘 여러분요, 육체는 자꾸 죄 있는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사탄은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요, 들려오는 것이 다 죄예요. 느낌도 죄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약속의 땅을 가야 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을 가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 머무를 곳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살지만은 거기에 머무를 사람이 아니에요. 떠나야 될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은 떠날 사람이 아니에요. 그 땅이 자기들의 고향이요, 자기들의 거처할 땅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떠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은 여기가 자기들의 고향이고 자기들의 축복의 은신처가 될지 몰라도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행인같이 나그네같이 말씀했죠.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 이번에도 우상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TV 보셨죠? 눈이 많이 와가지고 못 올라가니까요, 과일을 사가지고, 신문지에 사가지고 무덤 앞에 놓고요, 벌벌벌벌 떨면서 절하고. 그래서 귀신이 와보고, 야, 너희들이 정성이, 이번에 귀신이 왔다가 삐쳐서 간 귀신이 참 많다 그래요.
그 귀신들끼리 모여가지고요. 야, 너희 아들들은 어떻게 지내드냐. 아이고, 우리 아들들은 지극끼리 놀기 좋고 제사 지낸다는 피자 몇 개 갖다 놓고 제사 지내더라. 자네 피자 아느냐. 이 피자 나는 몰랐다. 귀신들이 지금 태모를 일으켜가지고요. 아주 귀신들이 난장판이 되고 야단이 났다고 그런 소리를 제가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우상 섬기는 이런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걸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80억이 넘는 인구 중에요. 기독교가 얼마 안 돼요. 10억이 안 된다 그래요.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는 신원의 말씀을 알았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정말로 몇 대 몇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양식이에요. 영혼 구원은요, 성경 몰라도 영혼 구원 받는다 그랬죠? 십자가 피만 있으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주님 나라 가는 교과서입니다. 주님 나라 안 갈 사람들은요, 죽을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낙원에 가고요. 그건 규정사실이죠.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책을 주었느냐. 아마 1000년 전에 신약 성경이 없을 때 갔었을 때는요, 우리 구약 성경 못 배웁니다. 이사야 66장까지 두루마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사야 61장 은혜와 신원의 날 강목사 찾아보라 그러면요, 창고에 가서 종일 뒤지도 못 찾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과학이 발달하고 인쇄술이 발달하고요, 세상에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여기에다가 다 담아놨대요. 내가 저부터 신방김록 장로 집에 신방 갔더니 성경이 요만한 게 신구약 성경이 찬송하고, 내가 안경을 끼고 봐도 글이 안 보여요. 얼마나 간교하고 조밀하고 오밀하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었는데요,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오늘날까지 기독교인들이 살아오고 있습니다. 교회 직분을 맡겨놓으면요, 그 직분이 명예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성하고 봉사의 직분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요, 참, 저는 10편, 115편 이 구절 보니까 참,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아주 이것을 복달라고 빌었던 우리 조상들이요, 하나님을 믿도록, 예수를 믿도록 해준 것,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 보면은요,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조상들이 안 옵니다. 안 옵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우상에게 멀리하라. 오늘 성경 말씀 보면요, 우리는 우상을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요, 우상을 우리는 멸해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 역사 앞에 자신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오늘 저녁 예배 때 명절 끝이라 얼마나 올라나 궁금했는데요, 참 많이 오셨는데, 뒤로 한번 돌아보세요. 뒷분은 돌아볼 필요도 없어요. 앞에 앉았으면 돌아보십시오. 참 이렇게 귀한 분들이 왔다. 정말로 보배롭고 존귀한 분들이 왔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전에도요. 제사는요, AD 1130년에서 1200년 사이에 저 송나라, 중국 송나라 유교학자 주의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만든 제사가 오늘 우리 대한민국 중국 일대에 다 퍼져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제사 지내야 된다. 이것이 조상 앞에 제사 지내는 것을 효도하는 것을 종교화해가지고 만약에 부모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불효자라고 이 유교학자 주의가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 많아가지고요, 싹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조상이 제사밥을 먹고 간다면요, 이 주의가 1200년 전에 조상들은 다 굶어 죽었습니까? 절대 이 우상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제사의 유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 천주교입니다. 천주교예요. 천주교가 들어와가지고 이건 제사는 우상숭배라고 하니까 아주 천주교인들 피바다가 됐습니다. 뭐라고? 저런 불효자식 같은 놈들, 부모 앞에 제사 지내고 효도하려고 하는데 저것이 우상숭배나? 아주 박해가 엄청 심했습니다. 그 뒤로 100여 년 뒤에 기독교가 또 돌아왔습니다. 기독교 역시 우상숭배는, 제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니까요. 또 기독교가 엄청 박해를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이러면 안 되겠다. 이것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적대시하고 순교가 당하고 매를 맞고 쫓겨나고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 18세기의 한국에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한 성도가, 목사입니다. 신부 아닙니다. 감리교회 한 성도가 이 그때의 직책이 좀 높은 사람입니다. 자, 이제 우리 모친이 돌아갔는데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겠는가 말이에요. 또 안 지낸다고, 제사 안 지낸다 그러면 집안이 야단 북새통이 나고 죽이니 살리니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좀 넘어가야 될까? 그래서 감리교회에 나가는 이무영이라는 성도가요, 추도 예배를 만든 거예요. 추도 예배가 시작이 그랬습니다. 감리교회 이무영이라는 성도가 모친의 기일을 만났을 때에 제사 지내자. 그런데 절을 하지 말고 차려놓고, 다 차려놓아라. 차려놓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자. 그 시기 추도 예배가 오늘날까지 모게 된 거예요. 근데 추도 예배도 이제 유야무에 없어졌더라고요. 제가 광주 갔을 때요, 광주 경찰서장의 부인인가요?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자기 집 제사가 있는데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추도 예배를 좀 드리달라고요. 그래요? 내가 드릴게요. 광주의 경찰서장
그 당시에는 서장집이 아니고 그 전에 서장집이었더라고요. 근데 좀 이따가 목사님 저 방에 앉아 쉬시다가 내가 청할 때 오십시오. 그렇게 합시다 보니까요. 세상에 나중에 보니까요. 상을 딱 차려놓고 사과, 배, 고기 쫙 해놓고 밥도 해놓고 숟가락을 꽂아놓고 그러니까 권사님 이게 무슨 짓이요? 그러니까요. 이게 추도 예배라고 해요. 이게 다 걷어치우세요. 아 이거 큰일 난다 그래요. 권사님 앉으십시오. 내가 왔으니까 내가 말씀드릴게요. 죽은 조상이 와서 이걸 잡수시고 간다면요. 죽은 조상이 좋아하는 음식이 뭡니까? 만약에 여러분요 죽은 조상이 와서 먹고 간다면요 그 다음번에는 자식들이 제사 안 지냅니다요. 올 때마다 싹싹 국물까지 다 마시고 가버리면 제사 드릴 맛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될까요? 권사님 추도 예배를 드리려면 이제 식구들 둘러 앉아서 이렇게 음식 차리지 말고 예배 드리고 음식은 해놓으세요. 그렇게 탁 차려놓고 앞에다가 성경책 놓고 상에다가 밥을 놓고 숟가락을 꽂아놨더라고요. 이거는 도저히 이거는 기독교에서는 안 됩니다, 권사님. 아, 그러면 이 큰 일이 날 것 같은데, 권사님. 이왕 추도 예배를 드린다면 음식은 이렇게 차리지 말고 만들어 놓으십시오. 만들고 청할 사람 청하고 일단 예배 드리십시오. 일단 오늘 차려놓은 거는 드려야 돼. 그대로 내두세요. 내두세요. 이거는 제사상이지 절만 안 하면 안 됩니까? 제가 그랬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안 하는 게 좋겠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물었더니요. 모르겠다 그래요. 왜 몰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다시는 안 하겠다 그랬어요. 하지 마십시오.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도 예배라는 그 자체가 감리교 성도가 이게 제사상 앞에 절 안 하면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것이 1934년인가요? 감리교에서 추도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추도 예배가. 그리고 1950년대 와가지고 구세군과 성결교회에서 추도 예배가 시작됐어요. 쫙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장로교회는 언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추도 예배의 발단이 그렇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로 제사의 유래는 어디서 나왔다고요? 중국 송나라에서 나왔습니다. 추도 예배는 어디서 나왔다고요? 감리교회 성도가 자기 부모 기일에 도저히 좋은 방법을 연구하다가 음식 차려놓고 절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드리다가 그것이 감리교회, 성결교회, 구세군 장로교회로 들어와서 모든 성도들이 추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추도 예배는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는 만약에 드리고 싶으면요 식구들이 예배 드리고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우리는 그 불신자들이 하는 것은 모양이라도 말해야 됩니다. 시편 116편 보면요 28절에 보면 저희가 바알볼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음식을 먹으며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함을 인하여 지향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우상의 제물도 먹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 불교 신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참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내세 소망을 갖게 된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저희 자신이, 저희 가정이 예수를 몰랐던 가정이었었는데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세 소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영혼 구원과 영육 구원을 알게 되고요. 오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압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건요. 그래서 여러분요, 캐토릭은 천주교에 가면요, 별하별 성화를 다 걸어놨습니다. 기독교는 일절 그것을 없애버렸습니다. 왜냐? 그것도 하나의 숭배의 대상이 될까 싶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화를 파는 것, 그거 가보면요, 예수님의 모습을 액자에 넣어서 팔죠. 실제 여러분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실제 그럴까요? 우리가 꿈에 또 주님 나타난다면 꿈에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유럽 사람이 느낀 대로 깨달아지는 대로 환상을 본 대로 유럽 사람이 자기 모습대로 그려진 성화가 예수님입니다. 이해됩니까? 만약에 한국 사람이 내가 주님 보고 싶어, 주님 만약에 예수님을 그렸다면 갓쓰고 도포 입고 나타났을 거예요. 여러분 이해될지 모르겠어요. 아프리카 사람이 주님 보고 싶다고 주님 모습을 그린다면 흑인이 나올 거예요. 자기 모습. 동양인의 주님 모습과 서양인의 주님 모습과 아프리카 사람의 주님 모습이 다릅니다. 만약에 앞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면요, 어디에 가까운가를 보십시오. 분명히 에덴 동산은 아시아입니다. 아시아예요. 예수님이, 저는 생각할 때요, 예수님의 머리는 금발이 아니라 흑발로 여기집니다. 왜? 예수님은 동양인이니까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성화 모습은 서양인이 그렇기 때문에 서양인의 모습을 그렸지만은 만약에 동양인이 그 모습을 보지 않고 그렸다 그러면요, 동양인의 모습은 주님이 저런 모습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될는지 몰라도요. 그래서 동양 사람의 천국 관과하고요, 서양 사람의 천국 관과하고요, 아프리카 사람 천국이 다릅니다. 동양 사람의 천국은 반드시 기와집 금패가, 문패가 달려 있습니다. 동양 사람의 천국은요. 왜? 내가 쩔어져 있는 그 환경이 머리에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천국 갔더니 어리어리 피카만 귀화집에다가 탁 문패를, 박성목 이렇게 금문패를 달아놓고 있더라고요. 천국 갔다 온 사람, 문패, 좋은 문패 안 본 사람 거의 없습니다. 유럽 사람이 천국 갔다 와서 저기 문패 달아놓고 이거 못 봤습니다. 그 얘기한 사람 없어요. 아프리카 사람 천국 갔다 오면요, 참 맑은 물, 흐르는 물 실컷 먹고 마시고, 아프리카는 물이 귀하니까요, 물 실컷 마시고 정말로 나무 그늘 밑에서 즐거운, 아프리카 사람들은 양옥집, 귀화집이 없어요. 자기 민족의, 자기의 머리에 구상한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에요. 앞으로 주님 오시면요, 여러분 반드시 지금 성화 있는 저 모습이 아닐 거예요. 아닐 거예요. 한번 봐보십시오. 오늘 적어 놓으십시오. 박 목사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영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어떤 모습인지 주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주님은 어떻게 나타날 거라고요? 흑인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백장님 처음 듣죠? 아프리카 주님은 흑인으로 나온다니까요. 자기들이
모습으로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제 세상이 정말로 갈 때까지 갔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될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 확실히 여러분 성경에 못을 박아놨습니다. 이번 명절도 이방인들이 귀신에게 얼마나 절하고 오고 빌고 왔는지. 그래서 귀신이,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나라 조상 귀신은 너무 급속도로 세상이 발달돼 가지고요, 아들 집을 찾아와 봤더니 문패가 어떻게 어려운지 그 문패를 찾지를 못한답니다. 그 아들, 여러분요, 무슨 나는 내 아들 집도 무슨 뒤프라고 해놨더라고요. 앞에 글자가 많아요. 귀신이 못 찾아오도록 해놨어, 지금. 이름이 하도 복잡하고 많았어요. 제가 웃으려고 했지만은요, 귀신은요,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그 영은 낙원이 아니면 음부예요. 귀신이 죽은 조상이 온다, 절대 사탄이 오지, 조상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확실히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 외에는 받아들일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동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감사한지, 이 말씀이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이 말씀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제가 늘 얘기하죠, 대학교 안 갈 사람은 수능시험이 필요 없습니다. 대학교 안 갈 사람은 수능시험 필요 없다니까요. 그날이 춥든지 그날이 눈이 오든지 그날이 비가 오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학교 수능시험 볼 사람은요, 여러분 입시생이 있으면요, 부모도 입시생이에요. 같이 잠 못 자고 같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대학교 갈 자식이 있다면요, 오늘 날씨가 어떻는지, 춥든지 눈이 오는지 얼마나 예민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학교 안 갈 자는요, 졸업하면 끝납니다.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천년난씩 오시는 주님 맞이할 자들에게는요, 이 교과서이에요. 이 교과서예요. 내가 죽어서 내 영혼이 구원받고 그저 나물에 갈 사람은요, 성경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요. 없어요. 그저 예수 십자가 피로 구원받고, 예수 십자가 피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렸죠, 성경이 없을 때에도 구원받은 자가 있다니까요. 성경 없을 때도. 그럼 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이렇게 주었느냐? 이거는 오시는 주님을 성경대로 오시니까 성경대로 배우고 성경대로 주님 맞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린 자들에게는요, 이 말씀이 꿀소리같이 맛있게 되고 먹을수록 호감을 갖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함께, 또 부모들이 안 믿으면 자식들이 참 어렵습니다. 또 부모들이 믿으면 자식들이 신앙이 없으면 따라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는 만유를 회복할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기 때문에,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요, 영혼 구원은 개인 구원이지만은요, 주님 오실 때 가족 구원은요, 회복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는 길이길이 누리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제 내일 2월 1일이죠? 내일이요? 여러분요, 2월달이에요. 한 달 동안 뭐 했는데 이렇게 쫙 가버렸습니까? 우리 백장로님 갔을 때가 됐죠, 또. 이렇게 빠른 세월 속에서요,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도록 기다려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요. 우리는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든지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우리는 말씀 안에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우상은 철폐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뜻이 아니면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